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8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8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400페이지입니다. 찾으셨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네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아멘. 다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은 요한계시록 7교회 강의 세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서머나 교회를 향한 주님의 관점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머나 교회를 향한 주님의 관점. 지난 강의에서 제가 에베소 교회에 대한 주님의 시각, 에베소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관점을 제가 강의를 했었습니다. 제가 이 관점 또는 시각에 관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이 부분은 사실 제가 다른 교회 가서 세계관을 강의할 때 항상 하는 얘기입니다. 관점이 바뀌지 않는 한 신앙이 아니라는 거죠. 근데 그 관점이 어떤 관점이냐가 중요한 거죠. 하나님의 관점입니다. 하나님의 안목으로 보고 하나님의 그 관점으로 볼 수 있게 되었을 때 그때 그 사람이 거듭난 사람이고 그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예수를 믿고 났을 때 안목이 바뀌어서 그 맹인이 두 눈이 떠진 것처럼, 또는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그 눈에서 눈꺼풀이 벗겨지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서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은 이제껏 내가 가지고 있었던 안목, 내가 가지고 있었던 관점, 내가 가지고 있었던 세계관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렌즈로 세상을 바라보게 됨으로써 나의 삶에 비로소 변화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안목이 바뀌지 않는 한 절대로 바뀌지 않습니다. 나의 삶이 바뀌는 건 안목이 바뀌는 것에서, 관점이 바뀌는 것에서 비로소 시작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혐오하시는 것이 비로소 내가 혐오스럽게 여겨지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내가 기뻐하시는 것으로 보여지고 느껴지고, 그리고 그 마음에 와 닿을 때 그때 진정한 변화가 찾아오게 되는 거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에베소 교회의 문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에베소 교회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뭐냐면 정통 교리는 있는데 뭐가 없다는 겁니까? 사랑이 없다는 겁니다. 그걸 우리는 죽은 정통이라고 얘기합니다. 오늘날 개혁파 교회가 가지고 있는 치명적인 문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 죽은 정통입니다. 교리도 많고 지식도 많은데 거기에 사랑이 없습니다. 심장이 없고 차갑고 냉랭한 전통은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의 대상이 될 거라는 것입니다. 정통교리도 중요하지만 그 못지않게 사랑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빌어서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이게 사람들이 이상하게 뭐냐면 사랑이 없다 그러면 교리를 버립니다. 또 교리가 없다 그러면 사랑을 버립니다. 그거 왜 생각이 그렇게밖에 안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없다는 건 채워놔야 된다는 얘기지 반대쪽을 버리라는 얘기가 아니거든요. 근데 이 타락한 인간의 본성의 특징이 뭐냐면 균형을 잡지 못합니다. 균형을 잡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프란시스 셰퍼가 뭐라 하냐면 도약이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 사랑을 강조하다 보면은 자꾸 교리를 버리면서 신비주의로 도약을 해버립니다. 또 교리가 없다 그러면은 또 사랑을 버리고 교리로 도약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한국교회 교인들 가만히 보게 되면은 계속 여기서 이쪽에서 이쪽으로 계속 널뛰니다. 균형을 잡을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에서 교리로. 그래서 꼭 사랑 강조하는 사람들이 교리가 없고요. 교리 강조하는 사람이 또 사랑이 없습니다. 근데 이것이 균형을 잡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말씀과 기도라고 얘기합니다. 말씀만이 아니라 기도만이 아니라 말씀과 기도입니다.
그래서 말씀 없이 기도만 하는 사람 문제 많이 생기고요. 기도 없이 말씀만 많이 보는 사람들이 문제가 많습니다. 항상 이것은 같이 가야만 합니다. 특히 이제 우리 교회에서 기도를 굉장히 많이 강조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교리가 많이 강조될수록 교만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식은 사람을 교만하게 합니다. 이거는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교만을 꺾는 것은 기도만 꺾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만 꺾을 수 있습니다. 왜요? 기도하면 내 무식함이 보이거든요. 기도하면 나의 완악함이 보이거든요. 기도하면 나의 무능함이 보입니다. 근데 기도 안 하는 사람들이 좀 교리 좀 배우면 내가 굉장히 똑똑해진 것 같고, 내가 좀 더 도덕적으로 바뀐 것 같고, 내가 좀 괜찮은 사람이 된 줄 압니다. 기도하면 이제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기도와 말씀이 같이 가지 않으면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 시간에 살펴보게 될 두 번째 교회는 서머나 교회입니다. 서머나 교회. 서머나 교회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칭찬만 있고 하나님의 그 책망이 없는 그 교회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와 아울러서 빌라델피아 교회와 아울러서 이 두 교회는 책망이 없고 칭찬만 있는 그 교회입니다. 서머나 교회는 에베소에서 약 50마일 북쪽에 위치하고요. 항구 도시였습니다. 항구 도시였다 하게 되면 딱 이제 머릿속에 여러분들이 떠올려 되는 게 뭐냐면 음란했겠다라고 하는 거죠. 대한민국에서도 이제 항구가 있는 지역이 외국의 어떤 그런 음란함이라든지 그게 굉장히 잘 들어옵니다. 예, 그래서 인천 문제 많죠. 부산 문제 많습니다. 이 항구와 연결되어진 곳들이 항상 그런 위험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에베소 지역이 그렇죠. 게다가 이제 서머나 지역, 서머나는 일찍이 미드리테스, 칼타지, 그리고 실루시드 왕조 등을 이제 거역하면서까지 로마의 정부의 명령을 따라서 그 로마를 추종했던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서머나 지역은 로마에서는 굉장히 칭찬받는, 아주 굉장히 좋게 생각하는 그런 지역입니다. 특히 이제 황제 숭배가 굉장히 많이 발달했던 지역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시세로가 뭐라 얘기하냐면 우리 동맹 중에 가장 신실한 동맹이다라고 이렇게 평가할 정도로 서머나 교회가 로마에서는 굉장히 저희 중심지처럼 보여지는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런 곳에서 서머나 교회가 엄청나게 활약을 했다는 겁니다. 근데 뒤에서 이제 여러분 들으시면 아시겠지만 우리 교회가 이제 서머나 교회와 좀 비슷한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적은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해내는 거.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우리의 지식 가지고 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의 돈 가지고 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의 명예 가지고, 우리의 권력 가지고 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께서 하시려면 우리는 믿음만 있으면 됩니다. 순종만 하면 됩니다. 그랬을 때 적은 능력을 가지고 큰 일을 해내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교회, 이 서머나 교회의 기원이 어떻게 되는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분명히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대략 이제 신학자들이 보기에는 사도 바울이 제3차 전도 여행을 하는 가운데에 복음을 전할 때 서머나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바울의 복음을 듣고 그걸 가지고 서머나 지역에 가서 교회를 세웠을 것이다. 그렇게 보는 것이 이제 서머나 교회가 세워진 배경이죠. 에베소 교회하고 보면은 굉장히 좀 대조적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어떤 사람이 목회를 했다고요? 뭐 디모데, 그리고 뭐 사도 요한, 바울 이런 사람들이 사역했던 굉장히 막 그 백그라운드가 굉장히 화려한 거에 비해서 서머나 교회는 뭐 누가 세웠는지도 몰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가장 칭찬하시는 교회였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서머나 교회에 대한 주님의 시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8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지난 시간에도 그랬던 것처럼 우리가 먼저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은 서머나 교회를 향해서 예수님이 자신을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중요합니다. 주님은 자신을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표현은 이제 요한계시록 1장 17절
후반부터 18절 전반부에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다라고 표현하신 이 말씀과 그대로 짝을 이룹니다. 이게 소아시아 일곱 교회 이 부분이 제가 지금 일곱 교회 강의를 하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소아시아 일곱 교회가 서론 부분하고 연결이 되어 있고요. 그 결론 부분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소아시아 일곱 교회에 대한 이 부분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요한계시록 전체를 이해하는 데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왜 당신 자신을 처음이요 마지막,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거죠. 알파와 오메가, 뭐 이거죠. 예수님께서 당신 자신을 알파와 오메가라고 말씀하십니다. 뭐죠?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리고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에요? 죽으셨다가 부활하시니라는 것을 묘사하고 있는 겁니다. 왜 예수님께서 자신을 이렇게 묘사하고 계시는가? 그 이유는 당시 서머나 교회가 당한 현실과 관련을 맺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시 서머나 교회는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황제 숭배의 핍박과 유대인들의 핍박이 엄청났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박해를 받고 나서 이 서머나 지역으로 대거 이주를 했거든요. 이주를 하면서 이 유대인들이 친로마 이 정책을 피기 시작을 합니다. 자기네들이 살아남기 위해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했던 게 뭐냐면 황제 숭배에 참여하면서 한편으로는 황제 숭배를 거부하는 기독교를 아주 지독하게 박해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하면서 많이 느끼는 거 그거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어느 직장 같은 데 딱 가게 되면 저는 기독교인데 술 안 마십니다. 그러면 주로 누가 핍박을 하죠?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 나도 술 마셔. 나도 교회 집사인데, 집사라고 하자면 잡사라 그러지. 나도 교회 집사인데, 나도 뭐 교회 장로인데 뭐 술 마시라는 거예요. 나도 마시는데 이걸 우리는 뭐라 그러죠? 하와 신드롬이라 그러죠. 오히려 이런 사람이 더 갈구죠. 막 회사에서 야 저거 뭐 지 혼자 신앙 좀 꼭 그런 유대인들 같은 그런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이런 상황이 있었어요. 그런 상황에서 낙심하고 있었죠. 근데 지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설교자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서머나 교회의 사자, 이 설교자에게 하신 말씀이 첫째로 나는 처음이며 마지막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 다 알고 계시고 관심 갖고 계시고 이 모든 것 주관하시는 분이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떨 때 위로가 됩니까? 이 모든 것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신다고 했을 때 우리가 위로가 되지 않습니까? 다윗이 그러지 않습니까? 네가 다윗이 범죄했을 때 선지자가 와서 그 잘못에 대해서 형벌을 선택하라 그러죠. 너 원수에게 쫓기는 쪽을 선택할래? 아니면 전염병에 의해서 벌을 받을래? 그랬더니 그 중에서 어느 쪽을 선택하죠? 전염병을 선택하죠. 왜요? 전염병은 하나님이 긍휼 많으신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거니까. 근데 긍휼이 없는 저 원수한테 쫓겨다니는 거 너무 피곤하다는 겁니다. 과거에 누구 기억이 나는 거죠? 사울 왕. 그냥 피곤한 거죠. 그러니까 나는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에 의해서 나는 사는 것이 더 좋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어려움이 많이 있을 때 그것 아무리 어려움이 있어도 그거다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걸 믿을 때 우리 안심할 수 있잖아요. 지금 정치가 개판이잖아요. 우리나라 경제도 개판이고 사회도 개판이고 도덕성도 개판이고, 그럴 때 우리가 어디서 위로를 얻습니까? 이 모든 것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걸 우리가 믿을 때, 그런데 가정적으로 어려움이 있을 때도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는 걸 믿을 때 그 믿음이 우리에게 힘이 되고 그 믿음이 우리에게 위로가 됩니다. 주님께서 그 위로를 주시는 겁니다. 저들이 아무리 칼자루를 휘두르고 저들이 아무리 너희를 괴롭힌다 하더라도 걱정하지 마. 내가 다 주관하는 거야. 내가 허락한 것 이상으로는 절대로 갈 수 없어. 이걸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근데 그 다음 두 번째로 주님께서 자신이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라고 계시하시는 부분이 흥미롭습니다. 이 말씀은 주님께서 자신의 죽음 가운데서도 부활하신 분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고난이 있더라도 부활이 있다는 것을 믿으라는 겁니다. 주님은 부활로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성도에게 고난은요, 불신자들과 그 의미가 다릅니다. 성도들에게서 고난, 성도들에게서 죽음은 어떤 의미입니까? 부활입니다. 안 믿는 사람들에게 죽음은 끝이라고 생각하지만 우리는 오히려
더 영광스러운 옷을 입는 기회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자, 제가 여러분한테 이런 말씀 드릴게요. 여러분들 이거 마음에 좀 새기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난을 피해가지 말라고 제가 말씀드리죠. 왜냐하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옷으로 덧입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고난 가운데서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고 죽었을 때 비로소 그리스도의 지혜, 그리스도의 사랑, 그리스도의 능력, 그리스도의 탁월함을 우리가 소유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기업을 우리에게 주시는 방법이 뭐냐면 죽음이라는 방법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실 때 어떻게 주셨습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에 우리의 정과 욕을 십자가에 못 박음과 동시에 우리가 영생에 참여하게 되지 않습니까? 영생뿐만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런 거 많이 하지 않습니까? 주여 저도 지혜를 주십시오, 주여 저도 능력을 주십시오, 주여 저도 뭘 주십시오 얘기하는데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도 바울은 그런 겁니다. 내가 십자가를 자랑스럽게 여기는 이유가 어딘지 아니? 나는 그 모든 것을 십자가를 통해서 얻었기 때문이야 라고 얘기하는 거죠. 순종 죽어도 안 하면서 하나님 말씀 앞에 자기 자신을 못 박지 않으면서 그러면서 뭘 달라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아니 주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방식이 있다니까요. 주님께서는 십자가를 통해서 주시기로 작정하신 겁니다. 우리 정갈고 십자가 못 박으면 주어진다니까요. 그리스도의 그 영광스러운 그 변화된 몸에 참여하는 것은 십자가를 통해서 참여하는 겁니다. 토마스 아켄피스가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는 그리스도의 멸시에 참여하지 않으면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하려 하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지 않으면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능력에 참여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도 한번 교회사를 보십시오. 그리고 성경을 보십시오.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그 영광스러움에 참여할 때 고난의 이 관문을 통과하고 참여한 겁니다. 상급은 그렇게 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기업을 주시는 방법은 고난을 통과하고 인내를 통과하고 풀무불을 통과하고 주시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한테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우리 교회가 그 영광스러움으로 또 오고 또 오고 또 오고 하는 이 과정이 고난 없이 온 적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보면서 그런 얘기죠. 나도 이렇게 목회하고 싶고 이런 교회를 하고 싶다. 그러려면 뭘 많이 해야 되죠? 허물을 많이 벗어야 돼요.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특이점이 뭐냐면 단순히 교리를 많이 알고 기도를 많이 한다. 물론 다 중요하죠. 다 중요합니다. 근데 우리 교회가 이 연수를 더해가면서 많은 고난을 통해서요, 마치 애벌레가 허물 벗듯이 또 벗고 또 벗고 또 벗고 하면서 그러면서 점점 더 아름답게 성충화돼 가는 것이 우리 교회의 특징입니다. 그것이 교회사가 보여주는 거죠. 여러분들 제가 그 곤충이 뭔지 제가 이름을 까먹었는데 아마 제가 보기에는 그 킹클랩인 거로 제가 알고 있는데, 킹클랩이 죽는 이유는 원래 허물 벗고 더 커지고 허물 벗고 더 커지는 거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근데 더 이상 허물 벗는 것을 실패하게 될 때 죽는다 그러더라고요. 이 허물이 점점 딱딱해진다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허물을 벗어야 되는데 이게 안 벗겨져 가지고 나중에는 허물에서 벗어나오지 못해서 죽는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 우리 이 시대 교회들이 점점 더 거룩해지고 점점 더 탁월해지는 방법이 뭐냐면 계속적으로 허물을 벗는 이 과정 안에서 허물을 벗으면서 부활에 참여하고, 허물을 벗으면서 부활에 참여하고, 허물을 벗으면서 부활에 참여하는 이 과정 속에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쪽을 버리고 우리가 이 허물 벗는 것, 죄의 허물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하는 쪽을 선택하지 않게 될 때, 그때서도 교회가 타락하고 죽어가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요 교회만의 독특한 신비입니다. 세상은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구약의 성도들,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주님을 어디서 만났습니까? 풀무불 안에서 만났습니다. 풀무불 밖에서 만나는 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신비라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기의 정과 욕을 십자가에 못 박음을 통해서 주님을 만난 사람들만 아는 영역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만 보여지는 신비의 영역이 있습니다. 십자가를 모르는 사람들에겐 안 보이는 영역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계속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십자가를 져라, 자기를 부인해라 라고 얘기하는 게 여러분들 괴롭게 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그것이 그 영광에 참여하는,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그 영광과 능력과 그 권위와 탁월함에 참여하는 유일한 비결이 십자가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저는 십자가를 왜 바울이 그토록 많이 강조했는가가 정말 가슴에 더 많이 와닿습니다. 문제가 여러분들 정치권도 그렇고 사회도 그렇고 교육계도 그렇고 교계도 그렇고요. 여러분 십자가를 적은 적이 없는 목회자, 십자가를 적은 적이 없는 정치가, 십자가를 적은 적이 없는 교육자, 십자가를 적은 적이 없는 부모, 주변을 다 죽입니다. 이게 이런 게 있습니다. 내가 십자가를 지는 법을 모르면 그 십자가를 남에게 떠맡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 주변을 죽입니다. 나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는 법을 배우면서 우리는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하는 법을 배우는 거거든요. 근데 십자가를 안 지니까, 내가 십자가를 안 지려고 하니까 거짓말을 해야 되는 것이고, 살인을 해야 되는 것이고, 도둑질을 해야 되는 것이고, 못된 짓 하면서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것이 복음의 원리입니다. 그것이 복음의 신비입니다. 부활의 신앙이라는 것은 그겁니다. 날마다 우리가 죄악된 허물을 벗어가면서 더 그리스도의 형상에 참여해져 가는 것, 그렇죠? 킹클랩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그것이 저는 일종의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일반 계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죽었다 살아나신 이가 서머나 교회에게 뭐라고 평가하고 계신지 한번 봅시다. 9절 보시겠습니다. 내가 내 행위와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주님은 서머나 교회에게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라고 얘기합니다. 안답니다. 공감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대단히 위로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 친구하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자기가 너무 속상하니, 너무 억울하니, 너무 괴로운 일이 있었습니다. 친구에게 얘기하는데 친구 반응이 어때요? 시큰둥해요. 별로 화내지도 않아요. 아무 느낌이 없어요. 그랬을 때 어떤 현상이 나타나죠? 분노 2배, 짜증 2배, 절망 2배.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아무것도 해결된 건 없는데 그 친구가 나도 네 심정 알아, 공감해주고 같이 아파해주고 같이 눈물 흘려주고, 그럴 때 어떻게 해요? 이 축협 광고하는 것 같은데 기쁨 2배 그리고 슬픔 반, 그렇게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주님께서는요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너의 아픔을 알아. 그냥 아는 게 아닙니다. 그 아픔에 참여하신 거죠. 우리와 연합해서 그리스도께서 참여하신 겁니다. 사람들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주님, 제가 아플 때, 제가 힘들 때, 제가 고난 당할 때 그때 어디 계셨습니까? 내가 네 짐을 졌단다. 그거죠. 우리는 거기서 위로를 얻습니다. 우리는 그 위로 통해서 어떻게 해요? 다시 이길 수 있는 힘을 얻고 다시 뻗어나갈 수 있는 용기를 얻지 않습니까? 저는 여러분들 결혼 생활하는 부부가 정말 그게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부부는 그런 분에서 공감이 형성되어질 때 사랑이 더 깊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픔을 느끼고 같이 기뻐하고 같이 슬퍼하고 같이 탄식하고. 근데 이게 그리스도와 우리와의 관계를 보여줘요. 그리스도가 우리의 남편 되시고 교회가 신부 되잖아요. 근데 그 교통, 그 아픔에 대해서, 슬픔에 대해서, 기쁨에 대해서 교통이 일어나죠.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 율법사들 향해서 뭐라 하냐면, 야, 내가 피리를 불 때 너희들 뭐 했냐? 춤을 춰야 되잖아요. 공감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애통할 때 너희들 뭐 했냐? 곡을 해야 되잖아요. 곡하지 않는 거죠. 우리가 그리스도와 한몸된 신랑과 신부의 관계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걸 느끼는 거죠. 공감하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고통을 알거니와, 내가 내 환난과 고통을 알거니와 립서비스가 아닙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는 눈물이 나고, 그것 때문에 우리는 또한 소망이 되고 위로가 되고 기쁨이 되는 거죠. 왜요? 성령께서 우리를 그렇게 교통하게 하시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우주에 혼자 동떨어진 외로운 존재라는 생각을 하지 않게 됩니다.
여러분 인생 살면서 여러분 못 느낍니까? 제가 사람들 만나면 그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외롭다는 소리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우주에 혼자 동떨어진 인생을 사는 것 같다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근데 우리는 그 위로를 어디서 찾아야만 합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사람들은 몰라주지만 그리스도께서는 아신다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근데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주님은 서머나 교회의 아픔과 괴로움을 아신다고 할 뿐 아니라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공감만 해주는 것이 아니라 실체를 보게 하시는 겁니다. 서머나 교회가 고통받고 괴롭고 어려움 당하는데 너 그거 사실은 네가 가장 부유한 자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왜냐하면 그들은 영원한 것을 소유하기 위해 잠깐의 즐거움을 포기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게 위대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이란 어떤 존재냐면 통찰을 가진 존재들입니다. 영원한 것의 가치를 알고요. 그래서 잠깐 이 땅 없어지는 가치 없는 것에 대해서 손해를 참아낼 줄 아는 사람들입니다. 안면의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을 이해하지 못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안목과 통찰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신 것처럼 교회라는 어떤 존재냐면 밭에 감추인 보화의 가치를 알고 자기의 모든 재산을 팔아 그 남들이 쓸모없다고 보는 그 밭을 살 줄 아는 통찰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안면의 사람들은 그 값진 진주의 가치를 몰라서 그거를 우습게 여기지만 우리는 모든 재산을 다 팔아 우리는 가치 있는 그 값진 진주를 살 줄 아는 통찰과 안목이 있는 존재들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 된 존재로서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그러한 비용 계산을 할 줄 모른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아직 안목이 바뀌었다라고 얘기할 수 없죠. 제가 계속적으로 얘기하는 것처럼 예수 믿는다는 것은 안목이 바뀐 겁니다. 가치를 볼 줄 아는 안목이 생기는 겁니다. 다이아몬드를 보고서 초콜릿하고 바꾸는 바보가 있었다 그러지 않습니까? 옛날에 다이아몬드 원석을 가지고 애들이 공기놀이 하더라는 거잖아요. 옛날에 식민지 시대 때. 그래서 스페인 사람들이 남미 쪽을 딱 침공을 했는데 거기에 애들이 다이아몬드 원석 가지고 공기놀이를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애들은 그 가치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네들 먹는 간식 주면서 바꿀래? 그러니까 바꾸는 거예요. 왜 바꾸죠? 그래서 바꾸면서 뭐라 그래요? 오히려 그 아이들이 그러죠. 저 아저씨 참 이상하다. 저 아저씨 참 안목이 없다. 어떻게 돌하고 저 이 귀한 음식하고 바꿀까? 근데 이 스페인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한 거죠? 저놈들은 참 안목이 없다. 저게 얼마나 엄청난 건데. 근데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세상 사람들과 우리와의 관계가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잠깐의 배고픔과 슬픔과 고통과 아픔을 느끼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가치를 알기 때문에 우리는 감히 우린 비용 계산하며 살 수가 있는 겁니다. 서머나 교회가 그렇다는 겁니다. 서머나 교회는 실상은 부유한 자죠. 겉보기에는 가난하고 궁핍하고. 여러분들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가 막 의리의리하고 뭐 교인들이 막 수천 명 수만 명이 모이고 여러분 우리는 그런 부분을 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안목에서 봐야만 합니다. 저는 어떤 면에서는 우리 교회는 정말 부유한 교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빚도 있고 그렇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안목에서 봤을 때 우리 교회가 부유한 교회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것을 믿고 그 안목을 따라서 살아간다는 이것이 복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주님이 서머나 교회를 향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 보시겠습니다. 서머나 교회를 향해서 자칭 유대인이라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여기서 이 구절 속에 재미있는 구조가 있죠. 아노니 그리고 실상이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아노니 우리가 보는 안목, 실상 하나님이 보시는 안목. 우리는 끊임없이 이 대조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다른 통찰로 살아갈 때 이 사람들이 그리스도인 아닙니까? 저는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정치가가 나와야 되고 또 문화인이 나와야 되고 경제인이 나와야 되고 각계각층의 모든 영역을 주관하는 사람들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요? 그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과 다른 안목을 가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이 송아시아 일곱 교회에서 계속적으로 강조하는 건 안목에 관한 얘기입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전체에서 계속 얘기하는 것이 뭐냐면 그리스도인이란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안목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는 존재라고 계속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대 풍조를 따라가지 않습니다. 이 세대가 아름답고 멋있다고 해서 우리는 그것 따라가지 않습니다. 이 세대가 이것이 가치 있다라고 해서 그런 것 따라가지 않습니다. 이 세대는 학벌을 따라가고 돈을 따라가고 명예를 따라가고 인맥을 따라가죠.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를 소유하는 걸 가장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그리스도를 잃어버리는 것을 가장 큰 손해라고 생각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제가 자주 드리는 말씀이죠. 저는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 떠나는 걸 정말 싫어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목회자들은요, 교인 한 명 떠날 때 그 스트레스가 장난 아닙니다. 어떤 목사님은 하시는 얘기가 이 교인 한 가정이 떠났는데 입이 돌아갈 정도로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스트레스 많이 받습니다. 그런데 오해하지 말고 들으십시오. 저는 여러분들이 다 떠난다 하더라도 전 그리스도를 잃어버리는 게 제일 공포스럽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까지 이렇게 목회를 할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리스도의 가치가 보이는 거예요. 부교육자 생활하면서도 그리스도를 잃어버리는 게 너무 두렵기 때문에 교회에서 쫓겨나는 것보다 그리스도를 잃어버리는 게 더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가치를 알며 살아간다면 여러분 지금은 고난을 당하는 것 같은데요, 두고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정말 모든 것의 중심에 서게 될 것입니다. 사드락메삭 아베느고 다니엘 사무엘 그런 사람들 다 그렇지 않습니까? 모세가 그렇지 않습니까? 엘리야가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의 중심에 서는 건 우주의 중심이신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되는 겁니다. 사람 잃어버린 거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돈 잃는 거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명예 잃어버린 거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리스도를 잃어버린 것이 가장 두려워할 줄 알 때 그런 사람이 정말 복된 존재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근데 문제가 뭐냐면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은 겉으로 보기에는 부유한 자처럼 보이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입니다. 근데 유대인들이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AD 70년에 예루살렘 성전 파괴 이후에 이 사람들이 다 도망을 가면서 어디로 뿔뿔이 흩어졌냐면 서머나 지역에 대거 많이 이주해 왔어요. 근데 여러분 그렇잖아요. 자기가 살던 고향에서 쫓겨나서 딱 다른 데로 가게 되면 그 다음에 생존하기 위해서 타협하기 시작을 하잖아요. 생존하기 위해서 거기에 적응하려고 들잖아요. 그러면서 어떻게 했어요? 로마의 황제 숭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존재 이렇게 살면 안 되거든요. 근데 황제 숭배를 교묘하게 타협하고요, 로마와 결탁을 해서 로마가 원하는 일을 해주는데 로마 정부에 기독교인들을 비방하면서 박해받도록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이들은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는데 예수님께서 뭐라는 거예요? 아니, 저놈들은 사탄의 회야. 근데 여러분 이게 기독교 안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교회가요, 핍박이나 고난이나 환난 없을 때는 잘 티가 안 납니다. 티가 안 나요. 그런데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고난이나 환난이 오기 시작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때부터 교회가 교회를 잡아주는 일이 생기기 시작을 합니다. 우리 비대면 예배나 대면 예배나 이 문제 때문에 심각할 때 비대면 예배하는 교회에 대해서 다른 교회가 오히려 폭로하고 여러분 이런 일들이 얼마나 심각한지 아십니까? 환란이 커지면 커질수록 교회가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가 오히려 교회에 대해서 비방하는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제가 비대면 예배가 무조건 비대면 예배를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계속 칼럼도 쓰고 설교하고 그랬더니 얼마나 욕을 많이 먹었는지 몰라요. 그러면서 적이 아니었던 사람들이 적이 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 각오해야만 합니다. 근데 거기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지 아닌지가 여기서 홍해바다 갈라지듯이 쫙 갈라지는 겁니다. 주님의 시각으로 봤을 때 박해를 주도하는, 그러나 세상적으로 정통이라고 평가를 받고 세상에서 부유하다고 평가받는 저 유대인들을 예수님 뭐라 그래요?
사단의 회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종교개혁 당시에도 그랬습니다. 천주교는 으리으리한 건물에 거대한 조직을 가지고 있고 권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정통처럼 보이죠. 지금 한국교회 안에서도 여러분 크고 많은 교인 수를 확보하고 뭐 그런 교회들이 정통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 정통처럼 보이는 그 교회들이 어떻게 해요? 종교 통합에 앞장서고 종북에 앞장서고 그리고 이 교회를 무너뜨리는 데 앞장서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우리가 정통이다. 우리가 정통이다. 정통으로 한 대 맞아야 정신을 차립니다. 여러분 정통이 뭐가 정통입니까? 성경이 정통에서 벗어나지 않아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프로테스탄트 교회들이 그렇게 계속 로마 가톨릭으로부터 공격받고 핍박받고 죽임당하고 어려움 당했죠. 프로테스탄트 교회들 겉으로 보기엔 어떻습니까? 종교개혁 당시에 궁핍하고 박해 가운데 있었고 순교 가운데 있었습니다. 근데 성령과 진리가 충만했던 것이 바로 프로테스탄트 교회였습니다. 실상은 부유한 교회였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우리는 세상 사람들의 평가에 너무 우리는 귀 기울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에 의해 우리가 마음이 너무 쉽게 움직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 회복의 교회는 뭐 이렇다고 하는데 저렇게 그런 거 신경 쓰지 마세요. 그렇다고 해서 유아 독전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그럴 때일수록 교회사 안에서 우리가 과연 정상적으로 가고 있는가 다시 점검하는 기회를 또 삼아야만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성경과 교리에 비춰서 과연 우리가 정상적으로 가고 있는가 아닌가. 그리고 또 하나 다른 교회가 우리 교회에 대해서 맞다 틀리다라고 얘기할 때 무조건 부정하지 맙시다. 때로는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일 수도 있습니다. 그럼 그 문제에 관해서 교리적으로 다시 검토해보고 신학적으로 다시 검토해보고 기도해보고 교회사를 검토해보면서 우리가 잘못 가고 있다면 회개해야 되는 것이고 바르게 가고 있다면 외롭더라도 우린 그 길을 가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부유한 자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직장생활하면서 사회생활하면서 가정생활하면서 우리가 어려움에 처하고 고통받고 혼자서 왕따가 되고 그럴 때 우리 어떻게 생각합니까? 나는 가난한 자고 핍박자고 어려운 자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것이 가장 부유한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왜죠? 그리스도를 잃어버리지 않는 거니까.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잖아요. 그리스도를 잃지 않는 사람이 가장 복된 사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가 갈수록 점점 더 그럴 겁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3절부터 4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면 귀가 가려워 자기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교인들이 많이 모이니까 거긴 성령께서 역사하는 교회 아닙니까? 교인들이 많이 모이니까 거기가 정통교회 아닙니까? 아니요. 여러분 한국교회 가만히 보십시오. 많이 모이는 교회들이 오히려 이단 같은 교회들이 더 많이 모이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바울이 말 그대로예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면 귀가 가려워서 자기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른다. 최근에 좀 이단성이 있는 교회에 대해서 비판을 어떤 목사님이 했죠. 그것 때문에 그 목사님에 대해서 법적으로 소송을 건다고 경고를 하더니 지금 법적 소송 상태에 지금 들어간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뭐 교인들이 엄청 많이 모이거든요. 근데 그 교회는 정말 이상한 교회거든요. 뭐 UFO가 있다는 둥, 뭐 지옥이 지구 중심에 있다는 둥, 뭐 킹제임스 성경만이 뭐 참된 뭐 유일한 성경이라는 둥. 근데 그런 부분에 관해서 옳다 그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 입을 막겠다는 거예요. 뭐로요? 교인 수로 그리고 재정으로. 저는 한국교회 교인들 보면 진짜 화가 많이 나는 게 뭐냐면 왜 그런데 헌금을 이렇게 잘하고 그런 게 열심히 다니? 이 한국교회 교인들 수준이에요. 잘못된 교회들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돈으로 입막음을 하려고 그래요. 아니 자기가 정당하면 왜 세상 법정 가지고서 그거로 입막음을 하려고 합니까? 자기가 정당하다는 걸 입증을 해야죠. 신학적으로, 교리적으로, 성경적으로 입증하려고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기가 정당하지 못하니까. 물론 지금 소송 당하고 있는 그 목사님하고 저하고도 별로 이렇게 좋은 관계는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자기가 듣기 싫은 얘기를 한다고 10억이고 20억이고 들여서
뭐 소송을 걸어서 끝장을 보겠다? 그건 협박이죠. 그게 정상적인 교회입니까? 여러분, 근데 이게 마지막 때가 될수록 점점 더 그렇게 될 거라는 겁니다. 이젠 점점 바른 목소리 내기가 점점 어렵게 됩니다. 이단일수록 점점 더 그렇게 돼요. 자, 10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서머나 교회는 빌라델비아 교회와 함께 유일하게 책망은 없고 칭찬만 있는 교회라 그랬죠. 근데 주님께서 이 고난 가운데 있는 이 교회에게 여러분들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하나님, 고생 많지, 이제는 고생 안 하게 해줄게, 그렇게 얘기해 주시면 얼마나 좋습니까? 너 고생 많지, 근데 앞으로 좀 더 고난이 있을 거다. 아니 주님, 이건 아니잖아요. 근데 지금 여기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고난 많았다, 근데 장차 마귀가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은 오게 던져 시험 받게 할 거다. 주여. 주님은 또 다른 환난에 대해 경고하고 계시는 겁니다. 현재 서머나 교회는 도미티안 황제의 숭배와 유대인들의 집요한 이 비방으로 인해서 심한 고통 가운데 있는데, 주님께서 서머나 교회가 뭐라 그래요?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 받게 하리.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잠깐만 참으면 된다, 그 얘기입니다. 오래 가지 않을 거다라는 겁니다. 오래 가든 잠깐 가든 여러분, 잠깐 바늘로 찔려도 아픈데, 그렇지 않습니까? 바늘을 계속 쿡 찌르든 바늘 한번 쿡 찌르고 빼든 아픈 건 매일반이잖아요. 근데 오래 안 갈 거다. 주여, 별로 위로가 안 되는 것 같아.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아니 환난 때문에 지칠 대로 지쳐있는 상태에서 바늘 한번 더 찔린다고 어쩌면 좀 괜찮지 않겠니? 그 얘기는 아니거든요. 근데 이 말씀이 서머나 교회들에게 한 가지 중요한 혼돈을 제거해 줬다는 차원에서 위로가 되고 있는 겁니다. 서머나 교회는요, 주님을 따르는 자들에게 풍요나 안락한 삶이 약속된 것이 아니라 우리 환난과 핍박과 고난이 정상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를 더 힘들게 만드는 게 뭔지 아십니까? 저를 인내하기 힘들게 만들었던 것 중에 하나 뭐냐면, 주님, 제가 성경대로 목회하면 사람들한테 좀 칭찬받아야 되는 것 아닌가요? 성경대로 목회하면 막 사람들이 더 많이 모여들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성경대로 제가 목회하면 목회가 막 수월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근데 그렇게 오해하고 있을 때 점점 마음이 힘들어져요. 근데 이게 복음이 가지고 있는 정직성이죠. 예수를 믿음으로 고난에 참여하라. 예수를 믿음으로 환난과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 정상이다라는 겁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서 뭘 제거해 주냐면 딜레마를 제거해 줍니다. 딜레마. 왜 진리대로 사는데 이토록 괴로운가? 왜 진리대로 사는데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에게 어려움을 당하는가? 권성수 교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환난과 핍박과 고통은 주님을 따르는 몇몇 사람에게만 오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따르는 자면 누구나 주님이 이 세상에 의해 고통을 당하신 것처럼 고난을 당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왜 고난을 당하느냐? 주님께서 고난을 당하셨기 때문입니다. 왜 고난을 당하느냐? 고난 당하신 주님과 연합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왜 고난이 없느냐? 주님과 따로 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과 연합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예수 믿어도 별로 고난이 없는데, 제가 목회하면서 그런 얘기 많이 듣거든요. 목사님, 제가 주님의 말씀대로 살았더니 고난이 더 심해진대요. 정상이에요, 정상. 딜레마가 아니에요, 정상이에요. 오늘날 대한민국 기독교를 파괴하는 가장 심각한 교리가 무엇입니까? 예수 믿고 복 받는 거, 예수 믿고 성공하는 거, 예수 믿고 잘 먹고 잘 사는 거, 번영신학, 기복신학.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성경은 예수를 믿으면 고난이 있을 거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건 세상에서 성공하고 출세하기 위한 수단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내가 그 고난에 참여하길 기뻐한다는 얘기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빌립보서 1장 29절에 보면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함이라. 고난도 받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믿게 된 겁니다. 그래서 신비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즐거워할 수 있다는 것에서 신비가 있는 겁니다. 바울은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의 고난이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로 끝난 것이 아니다. 도리어 이렇게 얘기하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그리스도의 고난이 남았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 체험으로 이것을 끝내가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게 그겁니다. 예수를 믿으면 억울해집니다. 예수를 믿으면 손해도 봅니다. 고통당합니다. 비방도 당합니다. 근데 그 가운데서 우리는 어디서 위로를 얻냐 하면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됐다는 걸 발견하는 것에서 우리는 위로를 얻습니다. 아, 내가 그리스도와 동떨어진 존재가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존재구나. 내가 그리스도와 동일한 유형의 고난에 참여함으로 거기서 우리가 위로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의 신비고 그리고 정체성입니다. 이 신비가 그의 삶 속에 자연스럽게 드러남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그에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신기하죠. 고난을 당하는데 그 안에 기쁨이 있습니다. 고난을 당하는데 그 안에 하나님의 은혜의 부유함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안 믿는 사람들은 이해가 안 됩니다. 저렇게 고난 당하는데 왜 약삭 빠르게 살지 않고 그냥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고 하면서 이렇게 손해도 보고 어려움 당하고 미움도 받고 비방도 당하는데 저 사람들은 어떻게 기뻐할 수 있지? 그 기뻐할 수 있는 근거는 어디 있는 거죠?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있다는 것.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있다는 것에 대한 기쁨. 마치 이거와 똑같아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같이 어려움을 극복하고 있다는 것을 확신하는 것. 그렇죠? 내가 그리스도를 사랑한다면 그것이 기쁨이죠. 근데 내가 싫어하는 사람하고 고난을 같이 하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왜 내가 그 사람 고난을 못 줘서 한다는데 내가 왜 그 싫어하는 사람하고 고난을 같이 해요? 근데 내가 그리스도를 사랑하게 됐기 때문에 사랑하는 그 그리스도께서 마치 이런 거죠. 여러분들 그런 거 느끼지 않습니까? 옛날 동화에 그런 게 있어요. 아빠가 아주 무거운 리어커를 맨날 그 뭐죠? 뭐 고물 같은 거 있잖아요. 잔뜩 실어가지고 그거 밀면서 그거로 먹고 살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어린아이가 이제 어렸을 때는 맨날 그 리어커 손잡고서 아빠 힘들겠다 하면서 이렇게 같이 가다가 애가 좀 컸습니다. 아빠가 힘들게 막 리어커를 끌고서 언덕을 오를 때 얘가 같이 리어커를 밀면서 같이 땀을 흘리면서 같이 애써가고 숨이 헉헉대면서도 기쁜 거죠. 기쁜 겁니다. 왜요? 내가 사랑하는 아버지와 함께 이 고통을 받고 있다는 것 때문에, 내가 사랑하는 그 아버지와 같이 힘을 합칠 수 있다는 것 때문에 우리의 기쁨이 거기서 나오는 기쁨입니다. 고난을 즐거워하는 건 제정신이 아닙니다. 누가 고난이 좋습니까? 근데 내가 사랑하는 그 하나님과 같이 그 고난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이 영광스럽고 기쁜 겁니다. 이제 아빠, 나도 이제 성인이 돼서 나도 아빠의 그 리어커를 같이 밀어드릴 수 있고 내가 아빠의 그 어려움에 같이 참여할 수 있고 아빠에게 내가 힘이 될 수 있다는 것, 그 자체만으로 나는 기쁨이에요.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느끼는 그 고난 가운데서 기뻐하는 것에 대한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서머나 교회에게 얘기합니다. 죽도록 충성하라. 그래야만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바로 진정한 교회의 특징을 잘 보여줍니다. 여기서 죽도록 충성하라, 이 명령은요, 만인 제사장 직분과 관련되어진 명령입니다. 성전 봉사죠. 제사장들이 성전 봉사할 때 그들에게 요구되어지는 것이 뭐냐면 죽도록 충성하는 겁니다. 이거 과장법이 아니라 목숨 걸고 봉사하는 것이 성전 봉사하는 제사장들에게 부여된 미션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약 시대에 와서는 만인 제사장이거든요. 우리 모두가 그 제사장입니다. 성전 봉사를 위해서 목숨을 걸고 살아가도록 부름받은 존재라는 겁니다. 그것이 교회예요, 교회. 근데 이 가르침에 관해서 요한계시록 5장 8절에서 더 선명하게 얘기합니다. 뭐라고 표현하고 있는가? 성도의 기도. 그리고 20장 4절에서는
예수의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사장이 하는 일이 뭐냐면 끊임없이 성전의 불이 그 제단의 향이 꺼지 않도록 계속 향에 불을 붙이는 거죠. 피곤하든 어쨌든 아프든 어쨌든. 향은 뭐죠? 기도죠. 기도. 제사장의 중요한 직무 중 하나가 기도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제단을 지키는 것이고 성전이 오염되지 않도록 하는 겁니다. 그걸 위해서 목숨을 거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서 성도의 기도야말로 하나님 나라 역사를 진행시키는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8장을 보면 성도들의 기도에 의해서 땅에요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일어납니다. 성도가 기도를 하면 그 기도가 올라와서 천사가 그 기도를 받고 그 기도를 대접을 달아서 쏟으면 땅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역사를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움직이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어떤 기도요? 생명 거는 기도, 씨름하는 기도, 야곱 같은 기도.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이유가 뭐냐면 그렇게 기도하는 걸 알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걸. 그리고 이 기도를 통해서 목뱀을 받은 모습은 천년 동안 왕노릇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순교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 순교자처럼 살아가는 이 삶,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삶을 통해서 어떤 현상이 나타나요? 왕노릇함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한국 교회가 무기력하잖아요. 왜 무기력합니까? 목숨을 안 걸어서 그렇습니다. 강단 설교를 할 때 리차드 백스터처럼 목숨을 걸고 설교할 때 거기에 왕노릇함이 있는 거고요. 직장 생활하거나 사회 생활하거나 가정 생활하거나 어디서나 하나님의 말씀에 목숨을 걸 때 거기에 영적 권위가 생기는 것이고 거기에 왕다운 그 권위가 생기는 겁니다. 근데 교회가 목숨을 걸지 않습니다. 조금 손해보는 것 같으면 요리 피하고 저리 피하고, 자기한테 어려움이 생길 것 같으면 요리 피하고 저리 피하고, 기도도 하지 않고. 그러니까 교회가 무기력하죠. 허수아비죠. 있으나 마나 합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죽도록 충성하라라고 말씀하신 것은 제사장적 삶으로서 목숨 걸고 기도해라. 그리고 목숨 걸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움직이는 것은 기도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를 개떡같이 하면요, 저는 그 기독교는 안 봅니다. 설교 듣는 건 좋아하는데 기도할 때마다 싹 자리를 피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여러분, 예수 믿는 건 감상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기도하라 그러면 그것만 싫어해요. 설교 듣는 건 좋은데. 여러분, 예배가 감상입니까? 예배는 희생입니다. 자기 부인입니다. 이제 주님은 축복의 약속으로 서머나 교회를 향한 계시를 마무리합니다. 11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1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주님은 또다시 귀 있는 자들을 향해 호소합니다. 귀 있는 자들, 무슨 얘기입니까? 들을 귀 있는 자들. 그냥 들을 귀 있다는 얘기가 아니죠. 마음에 새기는 자들이죠. 마음에 새기는 자들. 그런 사람들은 들을지어다, 듣게 될 거라는 겁니다. 행동하게 될 거라는 겁니다. 순종하게 될 거라는 겁니다. 어떻게? 죽도록 충성할 거라는 겁니다. 복 있는 귀는 어떤 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할 줄 아는 귀죠. 복 있는 귀는 어떤 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새겨지는 사람이죠. 복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듣고 행하여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 같은 것이죠. 순종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이기는 자로 규정되어지고 그 사람들은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을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둘째 사망의 해, 요한계시록 20장 6절과 14절은 둘째 사망의 해를 둘째 사망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6절과 14절입니다.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또 14절,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그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둘째 사망이 뭡니까? 불못입니다. 죽도록 충성하라는 말에서 순종하는 사람만이 영원한 하늘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하나님의 말씀은 날마다 기도로 하나님 나라의 지경을 넓히고, 그리고 목배임을 받은 자처럼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며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 그들은 불못에 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영원한 지옥의 심판에 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흥미로운 점은 20장 6절에서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 하리라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미리 말씀드린다면 이 천년은 예수님의 초림부터 재림까지 기간이거든요. 교회가 어떻게 왕노릇 하는가? 목배임을 받은 자처럼 살아갈 때. 교회사가 어떨 때 여러분 가장 왕성했습니까? 성도들이 목배임을 받은 자처럼 살아갈 때 교회사는 전성기였습니다. 종교개혁 당시에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 목배임을 받은 자처럼 살았습니다. 부흥기 때 교회는 목배임을 받은 자처럼 살았습니다. 한국교회가 가장 강력할 때는 목배임을 받은 자처럼 살 때였습니다. 밤새도록 철야에 가며 기도하고, 힘들어도 그들이 하나님께 헌신과 충성을 다하며 손해를 보더라도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때, 그 천년 동안 왕노릇하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정말 기도하는 거 힘듭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 어렵습니까? 근데요, 여러분들이 이것을 따르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종처럼, 노예처럼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기도하기를 쉬지 않고 여러분들이 목배임을 받은 자처럼 살아가게 될 때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놀라운 왕노릇함의 영광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우리 회복의 교회가 지금 20년이 넘게 이제 진행되어져 가면서 정말 계속 기도에 기도, 무슨 기도해도 별로 달라지는 것도 없는 것 같고, 아무리 해도 뭔가 순종해도 뭔가 달라지는 것 같지 않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우리 회복의 교회를 통해서 지경이 넓혀지고 하나님의 통치가 확산되어지고 왕노릇함이 점점 더 선명하게 드러나는 것을 저는 지금 목도하고 있습니다. 우연 아닙니다. 성경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기도를 통해서 역사가, 대한민국 역사가, 한국교회의 역사가 지금 바뀌어가고 있는 것이고, 우리가 목배임을 받은 자처럼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것을 통해서 한국교회가 바뀌어가고 있고, 한국 사회가 바뀌어가고 있고, 정치가 바뀌어가고 있고, 문화가 바뀌어가고 있다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더 많은 교회들이 기도에 참여하고 더 많은 교회들이 목배임을 받은 자처럼 살아가야 된다면 대한민국은 완전히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가 서머나 교회를 통해서 이 시대의 교회가 지향해야 되고 이 시대의 교회가 어떻게 순종하며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다시 한번 보게 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정말 날마다 기도의 향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기를 게을리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날마다 목배임을 받은 자처럼 죽도록 충성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귀한 백성들 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그래요, 어딜 가든지, 가정에서든 직장에서든 캠퍼스에서든 어디를 가든지 우리가 왕노릇하는 영광을 간직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 올립나이다. 아멘.